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굉장히 바쁘셨죠? 예, 어린이날, 어버이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이 귀한 어린 생명, 하나님이 왜 5월의 어린이날을 방정한 시인이 졌을까요? 5월의 이 푸르른 온갖 꽃이 피고 전 세계에 소망이고 이 땅에 기쁨이고 이 땅에 아름다운 꽃인 이 어린이들을 시편 8편의 말로 축복합니다. 이 어린이들은, 이 마귀는 동성애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고 또한 낙태로 본인의 모든 삶이 쾌락의 소산물로 하되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 대하여는 살인을 하고 있는 이 죽음의 바다와 같은 이 죽어가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어린아이와 이 어린이들에게 커다란 신비의 보물을 거기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대적, 생명을 대적하여 사망으로 이끄는 사단의 괴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사망을 생명으로 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다시 한번 이 땅을, 사망을 생명으로 잡아먹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베푸시는 여호와여. 그래서 오늘 권능과 전능의 왕이 바로 이 공항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찬양과 높임과 권세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누구들에게?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 그냥 얘기도 아니에요. 젖먹이들을 통하여서 뭘 하냐?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이 모든 마귀들의 괴계를 잠잠케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이 생명에 삼킴바 되어지는 그런 세대가 온 것을 먼저 사단이 알고 몰록의 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렇죠,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몰록의 영, 애들을 태워 죽여서 사망이 사망을 낳게 하는, 사망이 사망의 향기를 통하여 사망을 낳는 이 몰록, 그 갓난쟁이 어린아이들을 태워 죽임으로 사망의 기운이 온 땅에 덮게 하는, 그게 바로 현대에서는, 그때는 너무나 무식하게 너무나 막 짐승 태워 주듯이 어린아이들을 태워 죽였지만, 지금 병원에서 유산함으로 몰록의 영으로 그 어린아이들의 하나님의 그 권능의 입과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권세와 능력이 숨겨진 것을 알고 아이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험악한 짓을 하지만 여호와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린이날, 전 세계의 어린이날, 이 땅에 지금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배에서 지금 자라고 있고 태어나서 젖먹이로 있고 지금 자라서 어린이날, 그렇죠, 유초등부, 고등부, 중등부,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찬양하게 잠잠케 하시며 그들을 멸하시는 하늘의 의의 병기, 그것이 바로 어린이들에게 있음을 또한 봅니다. 또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어버이들은 말라기 4장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4장에 이 아비가 얼마나 저는 중요한지, 이 고아들을 보면서
가장 그런 아픔이라고 그럴까요? 고아들을 보면서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과장된 무조건적인 이 칭찬과 사랑을 자라면서 그 안에 있는 DNA가 하나님의 그들에게 넣어준 그 생명의 DNA로 뻥뻥뻥 튀어나와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의 이름은 뭐예요? 너는 천재. 그쵸? 너는 천재요. 대통령감이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씩씩하고 너는 장군이야. 너는 왕이야. 이러면서 그 부모님들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칭찬을 받을 때 이들 안에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이상한 기류로 인해서 주눅들게 하지 마세요. 세상은 잘나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잘나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잘난 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지혜와 계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자라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칭찬과 사랑과 보호와 펜스,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에 뭐라 그래요? 그 땅이 고쳐지리라. 그래서 아비와 자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은 아이들에게, 내 아들, 딸, 자녀들에게, 이 땅의 청년들에게, 이 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죄인의 괴수였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았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이 사랑 그냥 안 들어갑니다. 그들이 정말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으로 이 땅의 것들을 배워서 얼마나 이 배신스러운 말을 많이 합니까?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싸가지가 조금 없을 때가 많죠.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런데도 그에게 이 생명의 사랑이 들어가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사랑이, 그 핏뿌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이 내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그분이 함께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씻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령에 임하사,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성령으로 거듭남을 기이 여기지 말라며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 인치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놔두다라고 인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게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자녀에게 흘러갈 때 바로 자녀들은 그 땅을 통치하는 자요, 땅을 회복하는 자요, 땅의 여호와의 영광과 이름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버이날은 어떤 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그 속에 죄인일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육을 뚫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임하게 하는 공식적인 대표적인 날입니다.
피곤은 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칠판에 쓸 기력이 없어서 못 씁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전 365일이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이 날을 이 시편 8편으로 어린이날을 기억하고 이 말라기 4장 6절로 어버이날을 기억하여 너희의 어버이됨이 어떤 것이며 너희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들의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기념하고 기억나게 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저주로 땅을 치게 하시는 자가 아니라 땅을 회복케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교제교통함에 삼위일체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을 같이 읽으면서 교독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만약 7째 날은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내 앞에 나아가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아멘 아멘. 저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6장 2절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가 보라, 같이 한번 2절에 있는 말씀을 3번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라. 아멘. 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막아서서 여리고 문이 굳게 닫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굳게 닫힌 문이 많이 있습니까? 여리고의 문과 같이 굳게 닫혔고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방해하려고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동같이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개미 새끼 하나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리고를 사실 이스라엘에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갔는데 여리고의 그 성의 그 담이요, 이렇게 부서지면 잔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땅 속에 그 성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문이 닫혔고 여리고에 사람들이 출입하는 자가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 땅 철통보다 더
센 철통보다도 더 엄청난 철의 장막을 갖고 있는 이 여리고에 이 담이 얼마나 센지 마차가 있죠. 이 말을 한 그 마차가 담 위로 달릴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철통 수비를 한 여리고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주시고 그 땅의 왕과 그 백성들을 그것도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그 땅의 왕과 함께 전쟁할 수 있는 용사들을 주님이 어떻게 내 손에 넘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잠재워 놓고, 그렇죠, 부지 중에 잠재워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누구하고? 아브라함과 주님이 나눕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이 오며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언약을 하십니다. 뭐라고 언약을 하시냐면, 아모리 족속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할 때 400년 만에 너의 후손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셉을 통하여 70명이, 우리 성경을 쭉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70명이 그렇죠, 출애굽해서 애굽에 70명이 함께 들어가서 몇 명, 230만 명이 될 때까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에 보면 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이집트의 신이, 이집트라는 애굽 시스템, 이집트라는 어둠의 태양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사탄 마귀의 이 영적인 이 엄청난 힘, 파워, 이것들을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넷째 재앙, 다섯째 재앙으로 누구는 제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로 숨겨놓으시고, 우상 숭배, 애굽 시스템, 태양신을 우상 숭배한 그들의 신들을 불러내어 너희 신이 너희를 어떻게 멸망시키고 너희를 어떻게 파괴하고 너희를 어떻게 죽이는지를 그들이 내가 섬기는 신을 통하여 그대로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만 빛이 쨍쨍한데 더듬을 수도 없는, 요 앞에 있는 것도 더듬을 수도 없는 흑암이 그 땅을 덮고, 또한 이들을 장자, 아들, 자기의 모든 동물에서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신하들의 장자까지 죽이는, 그렇죠? 이 사망의 영. 그러니까 제가 이집트를 여러 번 했을 때 The Valley of Death, 죽음의 골짜기가 그들의 유산이에요. 그 스핑크스, 또 뭐죠? 피라밋이 다 죽음이잖아요. 사후세계 죽음이에요. 가장 큰 이집트의 신은 라라고 태양신인데, 태양신과 버금가는 신이 뭐냐면 사망의 신이에요. 사망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사망이 그들을 강타해서 토해냈어요. 어디에서? 고래 입에서 요나를 토해낸 것처럼 이들을 토해냈습니다. 토해내서 했는데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홍해에 가를 때에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것을 보리라 하고 바다에 길을 내고, 그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다에 마른 땅을 내어 당신의 백성을 걷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가 뭡니까? 세상 아닙니까? 세상의 사망의 골짜기, 세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열어 생명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실제적으로 홍해에 길을 내서 바다에 마른 땅을 걷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건너가자마자 바로 뒤따라온 그 이집트의 모든 말과 병거를 그냥 물로, 그렇죠? 물로 해서 그 수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 그가 얼마나 광대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했는데 가나안 땅도 그렇게 들여보냈으면 좋은데, 가나안 땅도 그냥 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토해내고 토해내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도 막 약속은 그렇게 하셨어. 신명기에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줘가지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에서 살게 할 것이며 너희가 짓지 아니하는, 그쵸? 집들에서 살 것이며 너희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먹게 하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요, 요단강도 마른 길을 안 내셨어. 안 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강 건널 때도 제사장이 막 철철철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강이 되어지고요. 이 광야 금방 15일이면 갈 길을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15일도 안 되는 그런 짧은 길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셨어. 겉은 하나님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놀랐어요. 그런데 속이 뭐예요? 430년 그들하고 사는 동안 똑같이 태양신을 섬기고요. 똑같이, 그렇죠? 이 모세가 재밌잖아요. 모세가 아론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40일간 신의 산에서 너는 나에게 올라오라 하고 주님이 십계명을 40일간 금식한 후에 받으러 올라간 동안 아론과 그 밑에 백성들이 이 속에 뭐가 있는 걸 그려냈잖아. 겉은 하나님의 놀라운, 겉사람은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막 오래니까 가고 막 신나게 엑소더스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그 며칠 사이에 주님이 속을 드러내시는데 마라의 쓴물, 물이 썼어요.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너무 재밌죠. 원망, 불평.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온 거야? 왜? 애굽에서 먹을 것도 많고, 그쵸? 먹을 것도 많고 가마에 고기도 들들들들 끓어서, 그쵸? 그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거기에서 먹었던 모든 맛있는 반찬과, 그쵸? 거기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메마른 사막길을 갈래니까 15일이던 15시간이던 이 사막길을 갈래니까요. 이 배에서 막 분노와 막 혈기와 너무 싫은 거야. 이 배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은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속은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으로 가득 찬 것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나르고
홍해를 건너고 이 모들 때 누구가 거기 내려와 계셔? 누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기 내려와 계셔. 내려와 계셔서 같이 지금 걷는 거예요. 같이 걷는데 이 속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 애굽 시스템에 죄악이 관영한 것이 막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와 혈기와 서로 싸움박질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말소리 들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민수기 14장. 어,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나를 어떻게 한 자? 원망한 자. 용사들이잖아요. 이 20세 이상이면 용사들이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이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예. 이것을 주님이 기억하실까요? 기억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짚고 넘어갑니다. 너희가 바닷길을 내서 걷게 하였고 애굽의 10가지 신, 그들이 숭배하는 그 신의 실체를 다 보여 너희가 숭배했던 그 사단의 귀신이 사망의 혈기와 분노와 사망과 파멸과 죄악의 신인 것을 목도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15일 걷는 동안 이 안에 이집트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더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약속했던 거하고 똑같이 지금 6장 1절에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리고 손의 문은 닫혔고, 그렇죠? 여리고의 문은 닫혔고 그 땅에 출입하는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는데 주님이 그냥 넘겨주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여리고의 문은 닫혔고 한 사람도 출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주는데 5장에 반드시 점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장과 6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님이 이 5장의 일을 우리 내면을 체크하신 후에 우리의 속사람을 체크하신 후에 우리의 속에 주인이 있는지, 우리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우리의 속에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 몸을 성령의 전 삼으신 그분이 정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어디 안에, 내 안에 오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동일하게 정렬됐대. 여리고 문은 닫혔고, 그쵸? 출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이것이 여기와 여기가 정렬될 때에 비로소 여리고 땅과 왕과 그 땅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용사들을 내 손에 맡기는 역사, 이것이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동일하게 닫힌 여리고문, 여러분들과 같이 적대시하는 많은 방해자들, 공격자들, 힘든 자들, 그리고 그것에 왕노릇하며 강력한 사단의 괴계와 그것들과 조인하여 엄청난 어둠의 시스템으로 결박하여 나에게 공격해오는 그 안에 나와 주님은 어떻게 연합하여 어둠을 빛으로 밀어내며 그 땅을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며 무시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우리 가운데 들려 엿새 동안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라. 그 다음에 7째 날 7바퀴 돌아 그 땅의 어둠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너와 내가 동역하리라고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5장에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5장이 내 내면에는, 그래서 언제나 6장 1절에서 7절이 이루어지는 것은 5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이미 우리가 안 이루어지고 광야에서 40년 유리방황하다가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셔요. 아까 민수기에 얘기하셨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수준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6장 1절에서 7절을 기도하며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거울처럼 비춰지는 우리의 속사람의 중심이 누구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밥입니다. 어디에 밥? 사단의 밥입니다. 그래서 1절 보면 5장 1절을 한번 보면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그쵸? 아까 왕들 나왔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정말 우리 존 뮬랜드 목사님의 무슨 책이죠? 그 사단의 기도의 전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기도의 전략이라는 책에 우간다의 어느 도시가 가장 스트롱홀이에요. 이제 제가 티벳에 갔을 때 티벳의 가장 큰 그 스트롱홀, 가장 그 깊은 견고한 지는 카이라스라는 광야예요. 카이라스라는 광야. 그래서 그 땅의 그 주변 부탄, 티벳, 그쵸? 그중 인도 여기에 모든 잡신이 모여서 연합하는 데예요. 거기가 카이라스가 어둠의 영의 집합지. 그런 데를 어떤 일본의 우리 한 청년이 목사님 거기 가서 영적 전쟁하자 그랬어. 너 나가라. 나는 못 간다. 아주 티벳 갔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았는데 카이라스를 또 가자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우간다의 가장 스트롱홀에 사단이 집합하는 곳에 제사장, 사단이 집합하는 곳에 마귀 제사장을 공격했어요. 존 뮬랜드 목사님과 그 기도팀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런데 이 사단의 제사장이 지금 5장 1절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에 오니까 마귀의 사단의 세계에서는 우리 끝났다. 하나님이 이곳에 왔어.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너희 가나안 땅 두려워하지 마.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가 오도록 길을 다 열고 있어. 어디에? 영계 안에서. 그런데 이들이 다 알고 있어. 이거를. 어떻게 알아? 한번 5장 1절 볼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뭐가 어떻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 정신을 잃었어. 이거 누구도 그랬어요. 라합이 여리고성 문을 열어줄 때 라합이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정말 이건 뭐 방송국도 없고 매체가 하나도 없는데 영계를 읽고 있기 때문에 라합이 제사장이잖아. 마귀 제사장이잖아. 사단 기세, 라합이 기생, 마귀 제사장인 거예요. 라합이. 그러니까 영계의 이 흔들림을 알아. 그러니까 너희가 홍해를 가르고 이 광야를 걸 때 우리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넘겨준 거를 생각하고 우리의 혼신이 달달달달달 떨면서 너희 하나님이 함께 너희와 함께 오는 걸 봤대는데 누구만 안 믿어? 이스라엘 백성만 안 믿어. 이스라엘 백성 안 믿었어요. 우리를 한번 체킹해 보세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너희 말소리대로 40년을 광야로, 그리고 너희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이 비어 있어. 뭐로 비어 있어요?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뭐로 비어 있어요? 내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했는데 주인을 안 모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인을 안 모셔. 여기에 주의 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누가 다스려?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내 데스티니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나의 일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주님과 씨름해서, 그쵸? 약국강 나루터에서 누구같이 야곱같이 씨름해서 이루어달라고는 하는데 그분 앞에 내가 안 죽었어요. 주님이 안 오셨어요. 내 안에. 그걸 뭐라 그래요? 11장. 누가복음 11장.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11장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누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중심을 보십시오.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시고 남편이 되셔서 여러분 중심에 계십니까? 주님이 안 넘어가세요. 이번에 그렇게 안 넘어가세요. 안 넘어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한테 중심을 공격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중심을 공격하세요. 흔들어서 네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주님이 체킹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애굽에서도 할례 받으셨고요. 어디죠? 광야에서도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은 자들이 다 광야에 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수치가 너희에게 떠나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봅시다. 5장. 그때에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어떤 자들이냐? 여기에서 할례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맨 2세대가 죽을 때까지 할례 안 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애굽에서 할례 받고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할례 받았는데 이들은 수치가 떠나지 않았어요. 왜? 이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들 중심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즉시 변심하여 그 광야에서 광야 15일 걷는 동안 정탐하러 갔다 왔을 때 12명이 정탐하러 갔다 왔을 때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0명이 우상 숭배한 두려움과 상황을 현실 그대로 영계 안에서 아까 5장 1절 영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밟고 있는 걸 못 봐. 영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밟고 있는 걸 못 봐. 못 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 근성으로 내 안에 그 땅을 영계 안에서 열어 밟고 있는 주님을 못 보고 내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 그들은 자이언트, 거인이라, 니무롯이라. 그들은 얼마나 이 가나안 땅에 이게 풍성한지 장정 둘이 큰 포도송이 하나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장정 둘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만나 쪼가리만 먹고 메뚜기 먹었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그냥 뭐가 없어요. 이 안에 하나님 하신, 하나님이 밟고 계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귀신들은 다 아는데 귀신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 위에 같이 걷고 있는 것 다 아는데 당신의 백성은 몰라. 몰라서 눈에 보이는 마귀를, 눈에 보이는 사단의 문화와 사단의 이 모든 것이 너무 커서 덜덜덜 떠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광야에서도 죽고 그러한 하트, 주님이 그 안에 중심을 가진 주인이 없는 그 마음으로는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나갔던 귀신이 7귀신 더 데리고 와서 결국은 누구한테 먹혀? 가나안 족속한테 종노릇하여 막혀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미리 죽이신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이 없는 자, 그 시스템이 없는 광야에서 난 자들. 그래서 아까 민수기 때 14장에 읽었잖아요. 우리 광야에서 난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나. 얘네들 또 거기 가서 다 죽겠네.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명확하게 너희들은 못 들어가나 너희가 광야에서 낳은 이 유아들, 어린아이, 오늘 아까 어린아이와 이 유아들은 보리라. 보리라. 보고 누가 데리고 가? 내가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할례산이라고요. 여리고 앞에 가까워요. 이건 여리고 성이고요. 요단하고 여기 할례산이라고 엄청 넓어요. 다 엄청 넓은데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바로 여리고의 전쟁을 바로 앞두고요. 남자들 장정을 다 눕히고 할례했어요. 할례해가지고 거기가 피투성이야. 피투성이. 그리고 엄청 아프잖아요. 잘라냈으니까. 그것도 부싯돌을 갈아서 잘라내. 부싯돌로 지금같이 칼이나 메스가 아니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여. 그래서 제가 어디죠? 너무 놀랐어요. 거기 할례산에. 그 할례 길갈에 용감한 여자 하나가 포도원을 해. 포도원과 대추야자 밭을 해요. 대추야자 밭.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모슬렘들이 와서 그 포도원과 그 대추야자 밭을 불태웠어요. 그런데 그걸 끌어 들어가서 난리를 부리다가 여기가 다 탔어. 여기가 다 이렇게 탔어. 뒤었어요. 얼굴이 여자가 뒤었어요. 이름이 한나야. 한나인데 그냥 거기서 그냥 대추야자하고 포도를 샀어요. 너무 오죽지 않아. 제품이 너무 안 좋은데 그냥 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보기에 이 할례산에 할례 받아서 시퍼렇게 피 흘리며 누워있을 때 어땠을 것 같아? 그러고 한나가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어땠어? 난 잘 몰라. 어땠어? 너희들 마음이 어땠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아버지 품에 그 할례산에서 피 흘리며 할례 받은 그것이 430년 유리방황한 노예에서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 품에서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이 내 아버지 품에서 내 그 430년 동안, 몇천 년 동안 내 아버지 집을 그리며 아버지 품에 평안하게 있는 샬롬, 안식, 쉼, 내 영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영이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 우편에 있는 것과 같이 이 땅에 내가 주님 품 안에서 있음으로 인하여 이들의 430년 모든 수치가 떠나가. 이게 수치가 떠나간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 땅 이름을 길갈, 수치가 떠나갔다. 뭐가 수치가 떠나갔다? 아버지 없는 고아가 아니고, 남편 없는 과부가 아니고, 아버지가 있고 남편이 있어. 내 이 존재 전체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속에 하늘과 땅의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자, 그게 바로 수치가 떠나갑니다. 어떤 할례의 종교적인 형식을 했다고 수치가 떠나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여리고는 닫혔고 여리고 사람들은 출입하지 아니하는 가장 어두움의 문 앞에, The Gate of Darkness, 어두움의 문 앞에 내 속에,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여 그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빛, 그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주의 영의 그 임재가 할례산에 그들을 덮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함께 하신, 이게 뭐죠? 수치가 또, 저는 사실 길갈에 갔을 때 뭐 이런 깊은 단계에 대해서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열등감이 많고 잘난 게 없고 하는 것마다 너무 실수가 많고 볼품도 없고, 그쵸?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아. 뭐 볼품도 없고 학벌도 별 볼 일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열등감이 있었고, 뭐랄까, 뭔가 딱 부러지게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길갈하고 그 할례산에서 너무너무 소리 지르면서, 주님, 내 열등감, 내 수치심, 나의 정말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래서 그 결정하는 것과 인간관계 안에 참 실수가 많았던
그런 수치심이 떠나갔군요 하고 막 춤도 추고 막 자유함 가운데 그랬습니다. 요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수치심은 이 땅의 관계 가운데 옳고 그름,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로 인한 비교와 경쟁에서 나오는 인간적이요 너무나 세상적이요 마귀적인 비교 경쟁에서 나오는 수치심이 떠난 게 아니라 그 근본 남편 없고 과부요 아버지 없는 고아로서 이 땅에 버림받은 자처럼 나를 누가 도와줄 수도 나를 어떻게 중심을 가지고 세울 수도 없는 주인이 없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신비에 들어와서 그쵸 마귀를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주인 없는 자들 찾아다니잖아. 남편 없는 자들 찾아다니잖아. 아비 없는 자들 찾아다니잖아. 과부와 고아.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열등감이 아니에요. 잘나고 못남이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네 안에 영적인 아비가 있냐? 내 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이 내 안에서 은행해서 성령이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심을 받았느냐? 이것이 임과 동시에 내 존재 안에 나를 누르고 있었던 수치심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 이게 5장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 6월절을 지냈어. 그럴 때 내가 수치심이 떠나고 내가 할례 받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때 어떻게? 문인방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이 나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쵸? 다 보혈의 피로 문인방 문설주에 주님이 누가 떠나가도록 사망의 영이 패스오버 사망의 영이 너희들 여기 못 들어와 이제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천사들과 마귀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간 곳에는 마귀를 멸하시며 사망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문인방 문설주 그 땅을 피로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마귀와 천사들 사이에 얘는 내 거야. 얘 안에 내가 있어.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포하셨어요. 주님이 공포하셨어요. 그걸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복근곡식. 이게 말씀을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읽는데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고 너가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음료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만나가 떨어지고 가나안 땅의 볶음곡식을 볶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생이삭 하나님 말씀 생이삭을 저가 이렇게 껍데기가 붙어있는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불에 조금 달달달 볶으셔야 돼. 인생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달달달달 볶아서 뭐가 벗겨져야 돼? 껍질이 벗겨져야 돼. 못 먹어요. 생이삭은 못 먹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도 받았는데 이것을 내 인생의 육체적인 환경과 관계적인 모든 이 볶음, 불로 용광로 불에
자식한테 볶음 당하죠. 남편한테 볶음 당하죠. 아내한테 볶음 당하죠. 회사에서 상사한테 볶음 당하죠. 직원들한테 서로 볶음 당하죠.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아서 달달달 볶아. 그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왜 이렇게 나를 달달달 볶냐. 볶아야 돼. 그들 큰 사역하고 있어.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큰 사역합니다. 달달달 볶아. 남편들이 큰 사역합니다. 달달달 볶아. 아내들이 큰 사역하죠. 달달달 볶아. 볶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많이 볶음을 당했더라고 우리 아들들 요번 보니까. 어버이날이라고 봤더니 아이고 그 막 천방지축에 막 지잘난 맛에 살던 우리 아들들이 아내한테 얼마나 볶음을 당했는지 꼼짝 못하고 실실실실 하면서 아내 눈치 보면서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 6, 7년 만에 깨달은 것 같아. 그전에는 독불장군들 나를 쫓아오라 하더니 어저께 보니까 달달달 얼마나 볶음을 당했는지 아내가 지금 뭘 하나를 살핀 후에 저도 피곤해 죽겠는데 야 네가 좋아하는 카페 가자. 카페 가서 멋있는 차 마시자. 네가 즐겁잖아. 이런 말이 그 입에서 나온다는 거는 안 돼요. 우리 남편 입에서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평생 몇십 년이야 40년 넘게 살았어도 제 눈치 보면서 네가 요때쯤이면 좀 피곤하겠다 뭐 멋있는데 아직 안 나왔어. 근데 우리 아들들은 한 6, 7년 볶음을 얼마나 당했는지 그리고 그 많은 반찬 만든 그릇 니네들이 설거지해라. 총알같이 와서 두 아들이 설거지. 매누님들은 그냥 우아하게 앉아. 볶음을 다 당해야 돼요. 볶음을. 회사에선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볶아야 돼요. 볶아야 구수해. 볶아야 먹을만해. 하나님은요. 볶음을 엄청 부부싸움 했지 않겠어요? 얼마나 싸웠겠어. 사내 못 사내 뭐 난리를 부리고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모든 인생살이가 볶음을 당. 그런데 그것도 내 문제만 해결해. 볶음 당한 곡식은 남은 못 먹여. 내 인생에 내가 불로 내 인생의 불구덩이에서 볶음 당해서 그냥 나와 관련된 사람이 조금 고소하게 먹을 뿐이야. 남을 못 먹여. 왜냐하면 사람마다 볶아지는 틀이 다 달라. 달라서 좀 새까맣게 탔나 뭐 이래요. 그런데 고와지면 볶는 것도 이제 지나고 고와지면 이게 고와지면 이제 에브리바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사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에 볶음국식 가져오라고 그래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 고운 가루에 뭐 기름 넣어서 또 어디다 태워? 불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생이삭 볶음국식 완전히 가루가 돼서 프라이팬에 불에 달구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볶음국식은 자기나 먹어. 자기나 서너 명.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럴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것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레위기 보면 레위기 6장 9절. 레위기 6장 9절 한번 봅시다. 누가 읽어주세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네. 그래서 제단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아야 돼요. 제단이 어디예요? 십자가. 우리의 마음. 그렇죠? 번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제단이 십자가입니다. 석쇠가 뭐예요? 석쇠.
못이야. 못 박아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자기 생활 태도, 자기가 옳다 여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 내면의 복잡한 이런 것들을 여기 안에 누가 맨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돼서 이 제단에 십자가의 석쇠 위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일 예수와 함께 그 죄에 대하여, 그 옛사람에 대하여, 그 생각에 대하여, 그 놀라운 우리의 그 교만에 대하여, 우리의 열등감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하여 불이 안 꺼지셔야 돼요. 여기에 불이 안 꺼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내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만 분별하시면 돼요. 하나만 분별하시도록 제가 권면합니다. 하나만 분별하시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부탁드립니다.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고 손해보고 내가 수치당하고 내가 모멸당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인간 대접 못하고 내가 모욕받고 내가 짓밟힌다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거를 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내 육신적인 반응에 내 자존심과 내 자아가 달려가지 말고 한 걸음 멈춰. 내가 지금 겪는 일이 모욕이고 수치인데라지라도 말씀인가? 이게 죽을 일인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이게 어디에서 발언된 시인가? 이게 육체적인 자아에서 나왔나? 비교해서 경쟁해서 나온 건가? 이런 거 하나 1초 하면 그렇게 딱 될 때 주로부터 온 것도 아니에요. 말씀도 아니에요. 되면 즉시 그 재물을 가지고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그 제단 불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제단 불에 올려놓으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손에 못 박혔던 것처럼 그 석쇠에 우리의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자아와 살과 피가 우리의 그 본질의 그 우리의 본능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같이 못 박혀요. 못 박힐 때 제단불이 활활 타올라. 제단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 성령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성령의 불의 역사로 바뀌어버려. 이것에 성령의 불로 바뀌어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물과 피와 성령,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마치 침례하듯 물속에 빠지면 그 다음에 누가 기다려? 예수의 피가 기다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가 기다려. 제단이라는 십자가가 주님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사하며 그 위에 뭐가 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늘과 땅에 군대 장관이 씁니다. 군대 장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여리고를 어떻게 들어가요? 군대 장관이 앞서 행하지 않는데. 그렇죠? 이 작업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 제단불은 꺼지지 말아야 되리니 이 제단불은 꺼지지 말아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을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 어디서 온 거냐? 내 자아로부터 온 거냐? 내 교만으로부터 온 거냐?
나의 잘남으로부터 온 거냐? 나의 열등감으로부터 온 거냐? 나의 피해의식으로부터 온 거냐? 나의 이기고 싶은 경쟁에서 온 거냐? 이것만 분별해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제물로 올려드리고 옛사람이 죽고 죄가 사여지며 성령이 불붙듯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면 누가 하늘에서 내려와 군대 장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 이 일이 누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야? 여호수아가 당신은 내 편이니까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시니까 주의 영이 임재하니까 내 편입니까? 당신 편입니까? 물어봐. 누구 편이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장관.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누구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야. 세상 일이 아니야. 바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제가 우간다 갔을 때 우간다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같이 꼭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어디에다 대고? 땅에. 저도요. 기억납니다. 항복, 슬렌더, 항복. 땅에다가 이 말을 대고 온 몸으로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누가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장관으로 오셨으니 내가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주님은 내 항복 위에, 주님은 내 항복 위에 그분이 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항복 위에 주님이 앉으셔서 뭐라 그래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제부터 네가 갈 땅 내가 정할 거고 모든 이 땅에 너의 존재에 누가 개입한다? 내 발에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복음의 신을 신겨. 주님이 신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이뤄야만 우리가 여기 갈 수 있는 거야. 여리고 문은 닫혔고. 이렇게 주님이 절대 속지 않으셔. 그 전에 출애굽할 때는 된 줄 알으셨어. 주님도 속을 때가 있으신가? 된 줄 알았어. 뚜껑 열어보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다 죽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네 속을 내가 그 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연합할 때 여리고 문은 닫혔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닫힌 문, 여러분의 머리 꼭대기에서 끊임없이 왕노릇하며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세상의 영들이나 잘난 용사들이 누구 보고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활짝 문이 열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그 땅을 잡고 있던 사단의 괴계야. 사단의 모든 왕과 용사들은 그렇죠? 순복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사야서 61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래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빛이 솟아나고요. 아까 그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며 darkness, 어둠을 뚫는 light,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오고 위에서 하늘문이 여신 주님의 영광 만날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서. 여러분 2절 보세요. 이게 바로 6장 1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고 그의 영광이 내 밑에 나타내리니. 나라들 북한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의 나라들이 여호와의 빛으로 그 빛을 보고 싶어 한다니까요. The nations,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고요. 왕들, 아까 왕과 용사라고 그랬죠? 왕들이 어떻게?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와.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돼?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 그런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공항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자녀들 위에, 그 아비와 어미 위에, 북한의 순교의 피로 그 땅을 예수의 피로 적신 그들 위에 놀라운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 여호수아 5장과 같이 그 주의 영이, 주님의 임재가 대한민국에, 북한에 임하셨는데 누구만 몰라? 우리만 모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주인으로, 왕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뜻이